주셔서 다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심의 모본을 보이신 안식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6천년 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최초의 인류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안식일을 축복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늘 축복된 안식일 그 축복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간 행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덕을 찬송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싹트게 하시며 큰 은혜 받고 다시 새날을 맞이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삼각교회의 매각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약하여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사밧 왕처럼 붉은 베옷을 입고 겸비한 모습이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면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 뿐입니다. 완전하신 주 앞에 허물 많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무릎을 꿇는 일이오니 주님 필요하다면 온 교회가 여호사밧 왕의 심정이 되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력을 통해 또 토의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은혜에 만나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보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전에 초청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기도력을 읽으면서 또 토의를 하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귀한 교훈들을 크게 깨닫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를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병근 목사님께서 특별히 교훈 주실 때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만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상과 죄에 빠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반역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호소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자,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인간은 이처럼 엄청난 용서를 고주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인간의 뇌리에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얌전히 있으면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줄게. 제한 속도로 초과했으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편견이 생긴다. 하지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보증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간악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음 줄 읽으세요. 이방인 창녀였던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손주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할 때도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그분을 부정했지만 예수는 베드로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은 인내, 연민, 용서의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신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양이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하시고 또 그 모든 별들들이 그 공전주기, 자전주기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 다 창조하시고 하시던 분이 우리에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다르니 돌아오라.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용기를 얻어서 혹시 길을 잘못 갔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또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7번 넘어도 다시 8번째 일어서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저 사람 꼭 올 것 같은데 안 왔네? 내가 왔네? 하는, 그렇게 사람은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자비로운 하나님은 인내, 연민, 용서의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꼭 이 말씀 상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 연민, 용서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은혜를 받았고 늘 받고 살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가시를 확대시키고 또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의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성향을 이렇게 그런 게 뿌리속에 박혀 있어서 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나부터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나만 잘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교만, 미움, 좀 또 제일 우상 싫어하시는 것. 죄죠, 죄. 또 안땡. 우상숭배. 죄지. 하나님 맞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죄지 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했던 아론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늘 알고 있었지만 큰 죄인을 하나님의 큰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정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 그리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이분들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정말 특히 우리 목회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마음으로 나눠지고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생각을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 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돌아오는 자에겐 끊임없이 무한히 제공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인 거예요. 아멘. 어제 각 시대의 대쟁투를 듣다가 참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이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고 그것은 자기들이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유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일 밀침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버릴 뿐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정말 변하고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작은 밀침을 당하든지 자존심을 상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됐을 때 아무런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 가버릴 뿐이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존 웨슬리가 보고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존 웨슬리가 변화되는 그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만큼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정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비천한 일을 스스로 찾아 행하면서 거기서 내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영적으로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묵묵히 어디선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또 남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자기 재산이든 뭐가 됐든 나누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용히 천국에 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참, 네,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아멘. 말씀입니다. 네. 최 목사님 말씀 그럼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란데요. 사실 이 제목은 어제 기도력에 합당한 제목 같아요. 왜냐하면 55장 7절이 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신다. 이렇게 너그럽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너그럽게가 뭔가 뭐 마음을 크게 뭐 넓게 그런 뜻으로도 쓰이겠지만 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원래는 영어로 freely예요. freely가 뭐입니까? 공짜로 용서하시리라. 값없이 용서하시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인간은 항상 조건과 대가를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했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이해관계라고 해요. 이해관계.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는 이해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해관계가 아니지요. 예. 그거는 진짜 freely예요. 예. 나에게 유익이 돼야 뭘 하지요, 인간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신구 집사님 얘기한 그런 일들은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손해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일. 그게 사랑이거든요. 엄마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만 알고 아주 자기 예쁘게 잘 가고 다니던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자기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아기에게만 매달리거든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랑이지요. 자, 그래서 엄마는 다르다. 네. 뭐가 다르냐? 아가씨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으로 아기를 기르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자기 입맛대로 했으면 애기 어떻게 키워요? 키우지 아주 못된 것들 많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그대로 그냥 죄 짓는 일에만 빠져 있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뭐 영원한 먼 미래의 어떤 것들은 그때 가봐야 되고 아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니까 지금 난 이렇게 즐기고 살 거야.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에 썩어질 재산, 썩어질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기대고 산다고요. 그리고 뭘 얻을까?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예.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피조물, 모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있어요. 그 엄마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애기에게 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셔요. 뭘 줄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그 생각, 사람의 길,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양지차라고 해요. 천양지차. 네. 하늘과 땅의 차이. 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이와 하늘의 크기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속한 썩어질 육신과 일시적인 어떤 제한적인 시한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가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우리는 없어져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길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 하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우리를 그분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버리라고 하는 이 버림은 버리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생각 보따리를 다 펼쳐놓고 주님 여기서 필요 없는 거 다 없애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55장 9절의 말씀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어떡하냐. 낮은 곳에 있는 너희 보고 올라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할까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야만 믿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파악합니까? 작은 종지 그릇 가지고 태평양 물 퍼내서 태평양을 마르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 저울로 잽니까? 못 재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왜? 너희들은 도저히 내 생각, 내 길을 못 따라오니까, 안 되니까 그저 믿어라. 그저 나를 경배해라. 그저 나를 찬양하고 그저 내가 해주는 걸 감사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로 다가오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또 자기 슬픔, 자기 어떤 것에 취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연민에. 네. 그리고 나 같은 건 버려졌을 거야.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왜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맨 끝에 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 이 오늘의 이 시간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따져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평생 동안 파악만 하다가 죽어요. 파악 못 하거든. 그러니까 파악할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갓난 애기가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커보면 알지.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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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팔에 계신 김혜성, 백간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재양 집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빠가 좀 나이가 들면 나온다고 자꾸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아빠가 훈남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요. 내일은 김구승 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값없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죄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에 만족하고 어떻게든지 뭘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이 못된 악종들을 주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며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에 만만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 감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앞장서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그것도 못하면 뒤에서 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옆에서 나를 업고 안고 품으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들 행여 주님의 마음 슬프지 않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길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육신과 영혼이 너무도 연약하고 곤핍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한숨과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검은 그림자들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안찰하셔서 이 안식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주님의 날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날이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점령군으로 계시는 날인 줄 압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길로만 가는 날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이재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신앙 가운데서 어떠한 이 세상의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바라기, 예수 바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그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주님, 그들 또한 이재양 집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재양 집사가 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같고 삶의 모습들이 비슷해서 하늘에 가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남남으로 살다가 하늘에 가서 낯선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족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복의 기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네팔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과 백관희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 새로운 환경과 다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기후가 또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물과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들이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주님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아멘. 또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마음껏 펼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을 찾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주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 맞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오늘 또 교회에서 다시 만나 뵙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작별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봬요. 감사합니다.